예, 오늘은 1월 5일입니다. 2025년이 벌써 5일째가 돼가네요. 1월 5일 7시 31분 오전에 요한복음 기준으로요. 네 번째 시간이네요.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최근에 하나님의 또 증거가 또 없다고 때를 쓴 나머지 또 일종의 파업 비슷한 걸 한 거죠. 아침에 뭔가 꿈이 계속 하느님의 이끌려가는 꿈을 꾼 겁니다. 여러분에게 참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꿈에 이 사단이 주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꿈은 좀 다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윤수일의 아파트 도입부에 나오는 그 초인종 소리는 좀 싸구려 우리 세상의 초인종 소리잖아요. 너무도 청명하고 깨끗하고 맑은 나를 부르는 초인종 소리인데, 이제 꿈은 어떤 인식이 되냐면 하느님이 지금 나를 찾아온 거예요, 꿈에. 그래서 하나님이 초인종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하고 얼른 깨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깨버렸는데 너무 기뻐서. 근데 시간이 5시 52분, 제가 알람을 5시 55분에 맞춰놨는데 3분의 텀을 가지고 알람 전에 저를 깨워주신 거예요. 이 소리를 여러분 들어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또 이런 경험을 아무리 받아도 또 그게 뜸해지면 사람은 배가 고픕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증거가 고플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증거 없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좀 이런 하나님과의 나만의 증거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태어날 걸 갈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을 받아내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의 6장 21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들어갑니다. 서서를 줄이고 빨리 들어간 이유가 지금 진도가 좀 약간 딜레이가 됐어요. 생명의 떡은 너무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공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 기적에 이어서 나온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을 타이핑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적어놨습니다. 이 생명의 떡과 관련된 주제 관련해서요, 이렇게 메모를 해놨네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받은 것은 세상의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내려줬던 구약시대의 만나가 세상의 떡인 걸로 잘못 알고 있었지만, 진정한 세상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님이시다. 사람들은 세상의 떡에 관심을 가질 뿐 생명의 떡을 알지도 찾지도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를 통하여 세상의 떡을 주실 수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셨고, 이를 통하여 생명의 떡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경 모든 복음서에 기재된 이유는 바로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통하여 영생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생명의 떡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수차례 걸쳐 영생과 구원에 있어 하나님이 주권, 즉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는 말씀을 반복하셨던 점을 상기해 보자. 방금 제가 한 말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은 녹음으로 들을 테니까 잠깐 그걸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오늘 이 수업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 기적을 마치시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고요. 예수님은 뒤에서 바다를 걸어서 갔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가서 지금 이것을 보면요, 당시 그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듣던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어제 예수가 배를 타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른 배, 그 제자가 타고 간 배는 없고 배 한 척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는 제자들과 그 배에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몇 대가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여러분 뭔 말을 하려고 이 요한이 있을 데 없는 말을 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얘들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된다는 전제에 서 있죠. 그렇죠? 얘들의 전제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답을 알죠. 전에 봤잖아요.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적을 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려면 여전히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라도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배를 기초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셨지? 여기에 사실 갈 수가 없는데 배가 여기 그대로 있으면,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어이없는 인간 기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 기적에서 23절에서 왜 썼느냐?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다란 말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두 척만 있었는데 원래 그 뒤에 또 여러 척이 왔다 또 갔어요. 또 왔다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전제 조건,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던 정보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배가 왔다 갔고 거기 정박해 있는 배 중에 그 배가 아닐 수도 있고요. 디베라에서 여러 배들이 그곳에 왔다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갔을 수도 있잖아요. 왜 배는 두 대밖에 없어야 돼요? 어제 본 그 배밖에 없어야 됩니까? 그 배 말고 디베라에서 여러 대가 왔다는 말도 요한은 써놨고, 또 예수님은 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무리를 걸어서, 아니 무리를 날아서, 무리를 헤엄쳐서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인간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그 실수, 그 다음에 디베레에서 배가 여러 대 왔다는 건 너희들은 너희 고집과 아집에 따라서 생각을 바꾸지 않지만 디베레에서 다른 배가 여러 대가 왔다 간 것도 몰라요, 지금 얘들은.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것에 한정된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을 요한이 왜 썼을까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면. 그죠? 바다 건너편에 이들은 배를 타고 왔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을 건너갔으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은 가버나움 맞은편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자, 25절의 의미가 크죠. 언제 왔고, 사실은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배가 두 대밖에 없었고 한 대는 그대로 있는데
어제 나머지 한 대는 제자들만 타고 당신 안 탄 거 봤는데 어떻게 왔냐? 첫 번째, 걸어서 왔다.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 가사 그렇지 않다더라도 23절에서 디베랴에서 배들이 와서 나를 태워서 왔다라고 해도 돼요. 그럴 가능성도 가능해요. 그럴 수 있는 개연성도 있었습니다. 근데 얘들은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전제하지 않고 지 기준으로 어떻게 왔어요, 여기?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다 건너 찾아왔는데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에도 내가 기적을 많이 일으켰죠. 병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귀신을 쫓는 데 기적이 많았지만 이 기적에서만큼은 나를 여기까지 물까지 건너 찾아온 것은 이 표적이면서 또한 배가 부른 표적이었으니까 세상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표적이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은 모든 사람에게 걸려요. 몸이 아픈 사람, 눈먼 사람, 다리 아픈 사람, 멀쩡한 사람, 정상인 사람 모든 사람에게 걸리는 공통된 표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표적이 없죠. 떡 먹고 배부른 것이 최고잖아요. 등 따지고 배부른 것.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 좀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요 내 몸을 위한 거죠. 세상의 몸을. 근데 먹는 것은 결국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러면 썩을 몸을 위하여 먹는 양식이겠죠. 양식이 썩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양식도 썩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양식은 우리가 빵 먹고 밥 먹는 것은 썩어버릴 내 육체를 위한 양식이잖아요. 그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그럼 세상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몸을 위한 양식이죠. 그렇죠? 영생하도록 할 수 있는 몸을 영생할 몸을 위한 양식. 그것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는 겁니다. 인자가 우리에게 주는데요. 나중에 보면 인자 자신임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의 빵이 아닌 영생을 위한 빵을 준다는 겁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해석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7절 For on him God the Father has placed his seal of approval. 자, 그 다음에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겠습니다. 27절 Because God the Father has set his seal on him 이라고 해서 그 인쳤다, 확인하다, 보증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KS 마크된 사람이기 때문에요. 제가 아담의 반대가 인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반대니까 영생하겠죠. 그렇죠? 죄가 없겠죠. 그래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가장 완벽한 사람의 형상이고 모범이고 KS 마크로 인을 친 사람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줘요?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기 때문에요. 영생을 위한 양식은 인자가 우리에게 주는데 인자 자신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데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가 없이 살았잖아요. 죄가 없이 산 그 사람이 부활한 것으로 우리한테 눈에 보여준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람처럼 살면 우리도 영생하고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이게 하느님과 교감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몰라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들의 수준을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27절의 말을 듣고 28절의 질문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썩어버릴 내 육신이 아닌 영생할 내 신령한 몸을 위한 양식은 믿음의 양식은 무엇이냐.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게 사람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이 말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하오리까? 정확한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 대화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이 질문은 바꿔 말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뭔 뜻입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니라. 야, 아까 내가 말한 게 그대로 나왔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인자를 믿는 건데요. 인자가 죄 없이 죽고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은 뭡니까? 뚜두두두두두두두두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다시 더 중요하면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 뭐죠? 로마서 4장 24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요. 죄를 대신하여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거고 나아가서 메시아 예수처럼 죄 없이 사는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을 믿는 거. 방금 말한 걸 믿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거.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의 4장 24절 10장 9절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 다른 말로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강의 전에 멈추고 오늘 새로 들어간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30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할 게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십자가 사역, 부활 사역이 완성되지 않아 성령이 일반적으로 부어져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데, 그러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인자를 믿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준 메시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 표적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굳이 표적이라고 하면 부활의 표적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일 거예요. 굳이 표적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한 로마서 4장 24절의 믿음의 표적은요. 근데 얘들은 지금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병이의 기적을 비롯한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더 큰 기적을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31절부터 너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31절에서 이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은 이 32절에 예수님 대답에 비춰보면 기록된 바 이랬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아낸 것이에요.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만나를 받아냈는데 당신은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주요 3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 해서 이 사람들은 만나가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본 거예요. 광야 시절에 만나가 하늘에서 온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면 하늘에서 떡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만나가. 이게 단순히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다라고 1차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만나는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위로 올라갑니다. 썩을 양식입니다. 썩을 몸을 위한 양식이에요. 만나는. 그래서 이 31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영어 성경에서도 나왔지만 브레드 프롬 헤븐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로부터 온 떡에 만나가 포함이 된다는 게 지금 유대인들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지자 모세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떡 만나를 줬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모세는 떡을 안 줬다는 거예요. 무슨 떡? 하늘로부터 온 떡이 아니에요. 만나는요, 비록 하나님이 주신 떡이지만 하늘로부터 온 떡은 아니고 세상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온 떡이 전혀 아닌 거예요. 만나는. 그래서 모세가 너희에게 준 만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해석하면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너희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떡 만나를 준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뒤이어서 나오는 표현들을 비추어 보건대 예수님의 취지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떡입니다. From heaven이 아니라는 거예요. From earth라는 겁니다. 그 떡은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진짜 떡을 준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니까 참 떡입니다. Bread from heaven.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떡을 줍니다. 서양식으로는 빵이겠죠. 하나님의 떡, 하늘로부터 온 떡이죠.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을 유대인들은 뭘로 봤어요? 지금 만나로 봤습니다. 근데 그 만나는 하늘로부터 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아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온 떡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만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안 줬다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만나를 준 건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건 하늘로부터 온 떡이 아니다. 세상의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제 기적을 받아서 아직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음이 있던 이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떡을 먹어서 생명을 먹게 우리도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갑자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전에 수가상 사마리 여인에서요 예수님께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둔다고 했던 것과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드디어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 4장 24절 로마서 그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6절은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는 단순히 이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 부활이 다 완성되고도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죠. 내 눈으로 본 사람들 빼놓고는 누가 믿어요? 근데 내 눈으로 본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않는 거죠. 사도들의 증언을. 그렇죠?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는 의미의 보고도가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 첫 번째 이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보고도 선지자로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어요. 당시 기준에는요. 근데 지금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의 떡은 예수 자신입니다. 그럼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는 뭐예요? 십자가 부활을 한 부활 사역을 마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데, 근데 본 사람은 사실 사도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고도라고 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게 옵니다.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보았다는 증언을 듣고도라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기준으로는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너희는 나의 부활에 관한 나의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것이 우리 시절에 우리를 때리는 거고요. 이 당시 기준 유대인들하고는 지금 현재 법으로 대화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보고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의미로 달리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제가 말한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도다에 바로 나왔어요. 너희는 믿지 않죠. 근데 너희의 반대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요것의 대비 관계를 잘 보는 게 이 복음서를 잘 보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을 상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모든 자를 36절에 너희를 모든 자에 포함시켜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고 복음서가 헛돈다니까요. 복음은 오직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37절의 말을 왜 36절 37절을 입도 아프게 예수님이 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참뜻을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아니면 나한테 올 수 없다라는 반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 살려만 달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39절은 8절 9절은 예수님이 왜 하늘에서 내려왔냐는 거예요.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보내신 이의 뜻이 뭔데? 뭐냐?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을 만들어버리는 것. 하나도 잃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마지막 날에 살리기 위한 생명의 성령을 주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을 창조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이 39절을 딱 요약하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창조.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를 통해서 인자의 후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담의 후손 죄인들.
요 깊은 뜻을 여러분이 요한복음에서 알아낸다면 요한복음을 80% 이상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인자를 통해서 믿음의 의를 통해 죄 사함을 입어 이 세상에서는 죽지만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멜값이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 정말 끝났어요. 내가 죽고 나 보니까 살았죠. 부활했죠. 예수님 나라 하느님 나라에서 부활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인간에 대한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는 방식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사람 기준의 방식 때문에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잖아요. 또 모세가 좀 만나는 떡이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도대체 뭔 떡이냐 그럼 만나 말고 지금 이런 어리석은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가 무슨 하늘로부터 온 떡이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요셉의 아들이고 사람의 몸인데 아까 그 배를 보세요. 배. 저들 눈에는 배 두 척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가 아닌 방법으로도 건너갈 수 있는 분이고 실제로 그 두 척 위에도 디베리아에서 여러 배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도 못하고 두 척 있는 배만 가지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얼마나 그 주변에 그 예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고 지 눈에 갇혀서 지 세상에 갇혀서 자기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땅에서 태어난 애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우리 눈에는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제가 말했죠. 아까 서두에서 살짝 브리핑을 하면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한 것이 이 생명의 떡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에요. 자, 또다시 말합니다. 얘들이 수군거리잖아요. 속닥속닥. 지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기다 대고 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기 너희가 여러분이 해당될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한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뭔 헛소리냐라고 떠들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못 와. 하지만 아버지께서 이끈 그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이 뭐겠어요? 물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근데 내가 말했죠. 우리가 죽으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고요. 이 양반들은 이런 거 관심 없으면 옆에 오지 마야. 당신들의 수준 미달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 마음을 여러분이 먹게 해주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먹게 해준 게 아니라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민기영 전도사가 정신이 나간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성경을 보면. 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인간적인 고민. 여러분은 지금 배가 지금 2대밖에 없고 한 대는 제자들이 타고 갔고 한 대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갔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어디 중간 시대를 거쳐서 어쩌고 저쩌고 기다리고 아나 그래가지고 참 잘도 그만 이야기하랍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증거할 때 여러분 죽음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 상태로는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아버지 잠깐만요. 45절을 생략해서 이렇군요. 선지자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는 선지자의 글을 그들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이끈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빠지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러니까 너희까지 포함된 요약.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들에게만 써진 거예요. 그리고 알고 정하고 부르실 자들에 대해서만 써진 거예요. 미래형으로 써놔도. 그것에 제외되어 있는 사람은요, 읽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옵니다. 아버지가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 아버지가 이끈 사람은 다 내게로 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이 말을 기준으로 그런다면 아버지를 봤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 아버지가 이끈 거지. 그들은 아버지를 아직 못 봤지만 눈은 감겨서 아버지는 안 보이는데 자꾸 먼 손이 나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아버지를 본 자는 없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 예수님 자신만이 아버지를 보았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볼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또 한편 예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아버지 얼굴을 보여주라고 하느냐, 이 빌리바라고 하는 나중에 요한복음의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그 중생, 믿음을 통한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얻는 방법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로마서 4장 24절로 갑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추상적입니다. 여기서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근데 그 구체성이 없잖아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너희들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 너희는 죽지만, 육체적으로 죽지만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 되는 거예요. 말장난같이 들려버리면 여러분들은 이게 영원히 죽음 앞에 벌벌벌벌 오줌 싸는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만나 뭐였죠? 하늘의 떡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떡입니다. 만나 먹어봤자 죽었잖아요. 이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고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는 예수님 또 굳이 따지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는을 예수 또는 믿음.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먹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100점. 믿음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100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한 나라는 겁니다. 자꾸 살에다 의미를 갖지 마세요. 또 뭐 십자가에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성찬 살 의미 없어요. 굳이 따지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면 첫째, 그분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메시아라면 전제로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먼저 하나 대전제가 되고요. 두 번째, 이 메시아는 죄를 사하여 줄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해 준 게 메시아죠. 죄인이 아닌데 왜 해방을 당합니까? 죄인이죠. 더하여 죄인인데 그분은 능력이 있어 나를 죄를 해방시켜 줍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게 죄 짓는데 용서해 주고 다 까주는 게 그게 뭔 말장난이 뭐 썩어 빠진 생각, 똥 같은 생각이에요. 죄를 안 짓게 바꿔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죄를 안 짓게 바꿔진 게 느껴졌으면 내가 바뀌었네. 자, 그 사람은 뭐예요? 십자가 부활로 갑니다. 죽어도 산다. 오케이, 죽음이 나한테는 가짜구나. 자,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받을 사람만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게 인간적인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요, 성찬식에 빵 안 먹으면 부활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우리한테 자기 살을 주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찬을 생각한다고, 이 답답한 사람들이. 그게 아닙니다. 인자 자신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뭘까요? 내 몸은 살과 물로 구성됐잖아요. 피가 물이죠, 굳이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 육적인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이 몸과 피, 본인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인자 자신을 말해요. 그래서 인자를 먹고 인자가 네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즉 너희 살도 인자의 살이 돼야 되고 너희 피도 인자의 피로 바뀌어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여러분이 식인종도 아니고 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요. 여러분의 살과 피가 인자의 살과 피처럼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답답한 사람들아. 성찬 안 하면 뭐 난리 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 그러면 네 살도 내 살이처럼 되고 네 피도 내 피같이 되고 즉 너희가 예수같이 되고 그러니까 나와 같이 되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립니다. 영생 가졌죠.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믿음 로마서 4장 24절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10장 9절 로마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내 살과 내 피가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기 때문에 영생을 하는 건데 여러분 입으로 먹는 이 포도주와 식빵이 그것일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라 이 소리예요. 딱 한마디로. 이 쥐는 짖고 싶었고 똥 같은 마음 먹고 있으면서 포도주나 빵 먹어봐 여러분 간식밖에 더 돼요. 장난치고 있어요 지금. 다시 태어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그건 셀리모니 성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똥 같은 애들이 먹어봐요. 그거는 똥으로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오줌으로밖에 안 나가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 말이 내가 민기영 전도사 한 말이 이 말이었다고요. 예수처럼 되라. 내 살과 내 피 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와 같은 그 몸으로 변해라는 거 아닙니까? 나도 그 안에 거한단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서로 똑같다는 소리 아닙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자, 뭡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영양분을 공급해 주죠. 아버지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유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해요. 성령을 통해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부터 영양분을 성령을 통해 공급받아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내 살과 피로. 결국 나와 같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이 물과 피가 공급된 거예요. 예수님 기준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 태어난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된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대로 받아서 똑같이 예수처럼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는 예수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이 우리 안에. 그게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온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구성된 천국이 있는 거죠. 어떻게 더럽고 죄 짓는 사람이 그곳에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더러운 사람은 천국 근처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도 똥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구름처럼 빙빙 돌아요. 그냥 예수님이 뭔 말을 하는 것이 그냥 뭐처럼 말해도 뭐처럼 알아먹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아예 귀에다 넣어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왜냐하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예수라고 본인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라고. 이것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영생을 위한 양식이고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만나죠. 이건 뭐예요? 땅에서 있는 음식. 그래서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에요. 그 떡은 땅으로부터의 떡이다. 모세가 떡을 준 건 맞아. 만나를 줬어. 하지만 그건 하늘로부터 온 떡이 아니고 땅의 떡이다. 하지만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 땅의 떡과 같지 않아. 이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가버나움에서 이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네요. 아멘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지. 이게 순진하고 솔직한 애야. 누가 들을 수 있느냐인데 어렵지.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모르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들한테 어렵고 헷갈리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전이니까 예수님 답답해 죽어요 지금.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너희들이 알 때가 오겠죠. 알고 계셨겠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것도 딱 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지금 이 말을 얘들이 못 알아먹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영생, 살리는 것과 관련된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하다는 것은 육으로는 너희들은 모른대 영을 통해서만 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것이요.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써졌습니다.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they are full of the spirit and life라고 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말들, 내가 이른 말,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 말은 시제도 그러니까 시제도 과거나 현재를 아주 헷갈리게 쓰지만 명사의 단수 복수도 굉장히 관념이 없어요. 대한민국 말이, 우리 말이 희한하게. 이 명어로는 분명히 복수 words로 돼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이라고 해야지 말은 해도 돼요. 근데 우리 말은 말들과 말의 차이가 어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말은. 복수의 의미도 단수로도 써요. 이게 이제 우리 언어의 특징인데요. 저는 만일에 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이렇게 바꿀 것 같습니다.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은 있잖아. 사실은 완전히 영적인 것이야. 그리고 완전히 생명에 관한 것이야. 영적이고 생명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할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적이고 생명에 관한 것이다. 요렇게 바꾸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희가 못 알아먹잖아요. 지금 알아먹지 못한 제자들한테 지금 한 말이잖아요. 너희가 못 알아먹는 게 너무 당연해. 왜?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은 영적인 것이고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육적이면서 죽음으로 세상을 사는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답답합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근데 이제
요곳에서요. 예수께서 자기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해서 이 지금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고 여태까지는 이제 제자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성령을 모르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제자는요. 근데 먼 시간이 지나서 십자가 부활 이후에도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미래 시제가 맞겠죠. 엄밀히 말하면요. 64절을 뭐라고 써놨는지 보겠습니다. There are some of you who do not believe. For Jesus had known from the beginning which of them did not believe and who would betray him 해서 과거 때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도 여러분 이제 해석을 좀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진정한 믿음으로 그러면 제자들도 다 믿음이 없어요. 안 그래요? 베드로 한번 보자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여러분들하고 예수님하고 시간을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는 예수님 기준으로는 나중에 기준으로도 믿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4절의 말씀도요, 여러분이 참 오해하기 쉬워요. 이 당시 기준으로 어떻게 얘들이 믿음이 있어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생명의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뭔 얘들이 믿음이 있어요? 우리 기준에. 받을 만한 사람만 받으십시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65절 말이 지금 몇 번 반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오게 해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은요, 여러 번 지금 이 오늘 강의 중에 4번, 3번 나왔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해서요, 어려운 말씀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61절 너희에게 걸림이 되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 64절에서 이것을 우리가 아는 로마서 4장 24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좁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련말만 하는 저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도 아니라 그래서 떠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건 크게 2가지입니다. 복음서는. 복음서 기준으로 믿는 거는요, 하나님의 선지자, 완전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로마서 4장 24절의 믿음으로 기준하면 다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당시 기준으로는.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요. 자기를 팔자는 유다였습니다. 가로 유다였는데 그래도 하느님께 온 진정한 선지자라면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죠. 근데 사단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64절의 믿음을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믿음으로 한정한다면 그것마저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알았죠. 자, 그러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그거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선지자인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아 살려라고 베드로처럼 도망가 본 거예요. 선지자는 선지자고 나는 나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라라. 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데 누구에게 가오리까라고 했는데, 요거 아는 녀석이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하면서 그저 수탉 울자마자 도망가니까 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어디서 들은 풍어름이 있어갖고. 이 당시 기준은 선지자는 맞고 대단한 선생님인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잘만 따라다니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것을 압니다라고 해서요. 제가 64절의 믿음을 로마서 4장 24절로 해석을 아까 했었는데요. 다시 복음서 기준 믿음으로 돌아와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믿음은 베드로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해서 가룟 유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말씀을 왜 했을까요? 조금 좀 생뚱맞긴 하는데요. 느낌은 잘 안 오네요. 내가 12를 택하였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해서 아마도 이 사람은 아무리 내 제자로 택해서서 하나님이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수 없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12를 택했을까요? 왜 가룟 유다의 케이스를 남겨뒀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에서의 교만을 막게 해주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믿음의 완성을 위한 길을 가라는 예표로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약간의 이 케이스, 억울한 케이스가 들어온 겁니다. 가룟 유다의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12명 중에 하나지만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택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에서는 버려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는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부르지 않은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12명 중에 1명 빠지니까 우리 교회 다닌 사람 12명 중에 1명 빼놓고 11명이 구원을 받나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택했는데도 버려져 버렸어요. 무섭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12분의 1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7장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7장을 들어가겠습니다. 그의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시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는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 7장의 제목은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제목을 굉장히 잘 달아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로 뽑은 12명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써놨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 육의 자녀들마저도 당시 기준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야고보나 유다서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상황은 바뀌는데요. 이 당시 기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막 헷갈리지 마세요. 이 중에 이런 사람 나중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와 케이스가 좀 달라요. 다만 이 시대 기준, 이 시절 기준으로 지금 십자가 부활 사역 전 기준으로요.
그 전에 이미 유대에 갔다 와서 아마 그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서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명절에 초막절, 6월절뿐만 아니라 초막절도 큰 명절이죠.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데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척 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가족들이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한다는 걸로 하면 자기 공명심과 명예욕이 있는 사람, 그런 인간적 기준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묻혀서 있지 않고 나대죠. 국회의원 한다고 껄떡껄떡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 일을 하면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거죠. 반대로 해석하면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지 않으면은요, 세상에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에서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으로 본 형제들도 예수의 본질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영어 표현은 For you anytime will do라고 해서요. 너희는 지금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My time is not yet here. For you anytime will do. 이게 NIV 버전이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My time has not yet come, but your time is always read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를 약간 7절 보면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느니 세상을 악하다고 한다라고 했거든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이런 의미인 거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으로는 지금 초막절, 명절이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는 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뭔 말일까? 나랑 너랑 시간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지금 세상 사람이고 너는 지금 나 지금 세상에 나서라고 그러는데 나는 세상을 지금 악하다고 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랑 세상과 시간이 다른 겁니다. 너희 기준 명절에는 올라가는데 아직은 내 때가 차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가장 큰 명절을 초막절로 치고 있지만 아직은 내 때는 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아직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분명히 포함하고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더 직접적으로 더 쉽게는 뭐냐면 아직 내 기준으로는 명절이 이르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초막절에 안 가면은 유대인들은 죄예요, 죄. 나중에 보면 예수님도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안 가는 거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는 아직 초막절에 안 가도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아직 초막절에 안 이른 거예요, 내 기준으로는. 근데 너희는 지금 이 세상 기준으로 사는 너희는 올라가라는 거예요. 초막절에 안 가는 거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 뒤에 보면 예수님 할례도 했습니다. 예수님 나온 마리아 정결례식도 했어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보면 초막절에 가요. 나중에 몰래.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오니 자기도 자기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간 겁니다. 즉 말씀은 이렇게 했습니다. 나와 너희는 다르다라고 했고요.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는 했지만 예수님은 초막절에 다시 올라갑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신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어야겠어요.
몸이 그냥 오늘은 한번 달려볼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8장까지 7장까지 다 맞춰보겠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해서 당시 이 기준 예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평판을 은근히 요한이 써놨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은 예수에 대해서 신고해서 잡아 혼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이제 찾으면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미워한다 이렇게 패가 갈린 거예요. 근데 유대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두려운 거죠. 그들이 유대인들인데요. 왜 이런 것? 그쵸?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어요. 특히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은 혼나죠. 이런 사람이 지금 드러나게 말하는 자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 무리를 미워한다 하는 애는 드러나게 말해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당시 예수에 대한 두 평판이 존재함을 시대적인 백그라운드를 써놨습니다. 이미 명절 중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명절인 초막절이 중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려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15절 먼저 하고 16절부터 나중에 보겠습니다. 가르치는데요. 유대인들이 얘는 우리한테 안 배운 검정고시 출신인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단순히 글만이 아니죠. 성경을 아니까 가르치지. 뭘 가르치겠습니까? 올라가서 수학 가르칩니까? 영어 가르쳐요? 세상 사는 법, 돈 버는 법, 다단계 판매법 가르치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경 읽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장종현 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 말씀 1시간 읽으면 기도를 3시간 해야 된다고 그런 엉터리 말을 전하는데 거기에 대해 대꾸를 못해요. 사람들이. 이 양반아, 예수님을 이렇게 들먹이면서 기도밖에 안 했다고 하면서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면 장종현 총장님, 당신은 지금 예수님이 성경을 읽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밖에 할 게 없는데 왜 지금 이상한 말씀 합니까? 당신은 성경 알아요. 그분 성경 한 것도 몰라요. 내가 봤을 땐. 요한복음 몇 장 띠적띠적해서 어디서 한 거 갖고 이야기하시던데 그 양반이 성경을 공부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 마음가짐이라면. 그 말을 못해요. 성경 공부한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한 사람 입에서는 이 말이 나와요.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완전한 기도는 주기도문과 또 우리가 온몸으로 읽어내는 성경이 우리가 100만 번 떠드는 그 귀신 방언 기도보다 나아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할 시간을 강제로 부여하십니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몰아가요. 그때는 처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헛소리예요. 헛소리.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요. 기도를 1시간 하면요. 말씀을 10시간 읽어야 돼요.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장종현 총장님 이제 졸업할 거지만 진짜 그분하고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냐 이거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성경 1700페이지가 넘는 걸 여러분이 언제 그 하나님 말씀 다 알 겁니까?
우리 신학대학원생들도 뭐 성경 1도 공부 안 해요. 내가 봤을 때. 내 기준으로는요. 그들은 한다고 하지만 내 기준은 저게 한 게 아니에요. 말이 헛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너무 신기했죠.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었잖아요. 말씀은 이미 그 자신이 다 알고 내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하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잠깐 대설경부로 또 끊겼네요.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 일을 행하였으니 그러나 뭐 할례는 모세가에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느니라. 모세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이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라. 이 패러그래프는요 짬뽕이 돼버렸습니다. 내가 읽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지금 이 정확한 백그라운드나 뭘 모르고 보면 이게 자꾸 헷갈려요. 이 문장에는 여러 가지가 짬뽕이 돼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16절의 대답에서부터는요, 이제 그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제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교훈을 딱 본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었던 건데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한테 들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자라고 한다 보면 내가 말하는 이것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 요즘 시절에도 비슷한 말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뛰어난 사람만이 이 서로 교제하고 대화가 돼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요,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마치 그저 수학 천재랑 수학 교수님과 풀고 나머지 들러리들은 멍 때리고 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나는 지금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또 녹음이 중단되게 만드니 정말 속상하네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니까 예수님은요. 자기의 영광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참되고 불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지 내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면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숨겨진 뜻이 뭐냐면 내 스스로의 지혜와 영광을 구해버리면 여러분 잠깐만요.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눈이 쏟아져가지고 신발 밖에 나와 있는 신발에 집어넣느라고 중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 지혜가 안 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안 보여요. 제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마음으로 보면 성경이 안 보인다고 했던 제 말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여러분이 건져 먹어도 됩니다. 자, 19절부터는요, 전혀 딴소리가 나옵니다. 19절부터는 뭐 때문에 나오냐면요, 지금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절과 19절은 완전히 딴소리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를 잘 알아야 됩니다. 패러그래프
즉 두루마리도 바뀌지 않았는데 전혀 딴소리가 나와요. 모세의 율법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뭐냐면 얘를 죽이려고 한 거 다 아는데, 속마음 다 아는데 귀신 들렸다고 사람을 몰아세웁니다. 우리가 뭘 널 죽이려 하냐? 야, 이것들아 뻔히 머릿속 보이는데 지금 이 거짓말을 해요. 예수님 앞에서 이 더러운 자들이. 너희들 지금 모세가 할례를 행했으니, 사실 할례는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났죠. 근데 율법에 들어왔습니다.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해요. 모세 율법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할례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낫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나를 노예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은 할례보다 훨씬 더 율법적인 거고 더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것을 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는, 너희는 율법을 모르는 자다. 지키지 않는 자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다. 여기서는 율법을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준수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생각해봐라. 이 답답한 것들은, 이런 말입니다. 1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 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런 상황을 딱 지켜보면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야, 저거 잡아 죽이라는 예수가 왔는데 왜 안 잡아 주느냐? 이상한 거예요. 좀 나중에 보면 백성이 그를 따른 거, 돌로 맞아 죽을까봐 안 잡아 죽인 건데요. 안 잡은 건데. 야, 그럼 당국자들도 이 사람 그리스도인 줄로 아냐? 왜 안 잡냐? 근데 이 사람 그리스도 아니다. 너 어디서 왔는지 안다. 요셉의 아들이다. 그리스도가 온다면 어디서 오는 자가 없지. 하늘에서 툭 떨어지지. 어떻게 사람으로 오냐? 이렇게 해서 당시 기준으로 이스라엘 중에 대다수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예수를 왜 잡지 않을까 의아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빨리 하고 눈을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치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자, 여기까지 또 하겠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 육의 몸의 그리스도를 갖고 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육의 나를 알고 내가 육적으로 어디서 온 것을 알지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적으로 온 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사람이 있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서로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 기준에는 말이 서로 엇박자가 나고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나는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고 그분 너희는 모르는데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내가 그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때 계속 나옵니다. 죽을 때가 아직 아니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는 여기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리 하니. 자, 아까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25, 26절에서는 야, 이 가짜인데 왜 안 죽이냐 하는 무리.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야, 이 사람 그리스도 아니냐? 야, 아무리 그리스도가도 이 사람이 행한 기적보다 더 많겠냐?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또 두 패가 확인됩니다.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긍정적인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못해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에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체포하려고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너희들도 미혹됐느냐 해서 당하고 들어오죠. 근데 그 예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요. 좀 있으면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고 나를 찾아도 못 본다는 이 영적인 이야기,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 육적인 사람들이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잘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서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는 두 부류가 여러분이 확인돼야 돼요. 아니 어디 간단 말이냐 저것들이 지금 흩어져 사는 헬라에 가서 우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가서 여기서 쫓겨나서 거기서 생계형 강사를 한다는 소리냐 도대체 뭔 말이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 부활하여 하나님께 간 걸 이야기하는데 얘들은 지금 흩어져 사는 유대인에게 간다는 것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리라 한 말은 그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유대를 떠나서 헬라로 도망친단 말 아닙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명절 끝날에는 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이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 이르시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거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한테 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생수의 강이 있는 거고요.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내 마음의 샘물은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요한이 대놓고 해석을 그냥 여기다 딱 박아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십자가 부활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령이 없었습니다. 요한이 오죽 답답하면 하느님이 답답하면 여기다 그냥 딱 박아 넣어버리셨어요. 성령에 관해서. 성령 없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게 없고 영원히 목마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그리스도,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냐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 거 아니냐 다윗의 후손으로 많은 쟁론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본질과 실체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써놓고 있는 거예요.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기다 여러분들이 한번 나머지 기재해 보세요. 이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 딱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5절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서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다. 아랫사람들이 아까 보낸 사람들이요 이제 갔다 왔습니다. 이제 많은 상황을 보고요. 아니 보니까 말한 거 보니까는 보통 사람 아니던데요.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들도 이게 당했냐? 너희뿐만 아니라 당국자기나 혹시 우리 중에 뿌락지나 이 간첩처럼 예수 패거리에 속한 애 있는지 혹시 있냐? 내가 경고한다. 너희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니까 저 쓰레기 같은 예수한테 당한다.
율법을 아는 너희는 절대로 저 말에 당할 수가 없다. 따라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예수 따르는 무리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다 바리새인들이 인간적인 눈, 육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평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번에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야, 우리 율법은 다 말을 듣고 증인들을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고 판단하는 것이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해서 율법에 그냥 증거도 없이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자, 말 같은 소리 해라 이 니고데모야, 너도 갈릴리 한패거리냐? 봐라, 갈릴리 출신 예수는 선지자가 될 수 없다. 선지자조차도 될 수 없다. 메시아는커녕 선지자도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메시아가 나와? 말 같지도 않아. 선지자도 아니야. 쟤는 율법을 알지 못하고 저주를 받은 자야.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따라서 오늘 이루어지는 1년의 강의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은 영인 것을 알 수 없어요. 내가 잃은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너희는 모른다. 그걸 알려면 생명 받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